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담고 머리로만 알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삶의 역사,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색이 다 조금씩 바라지죠. 이 그림 한 장도, 훌륭한 그림 한 장도 그냥 내버려 두면 색이 조금씩 다 발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금씩 사라지고, 또 세상의 모든 것들도, 우리의 기억들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금씩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갑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사람들이 잘못된 의도로 복원하려고 할 때, 전문적인 기술이 없이 그 그림을 무작정 복원하려고 할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죠? 자기가 그냥 좋은 대로 칠하고 싶은 색깔을 마음대로 덧칠하게 되면 그 그림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림은 사라지고 이상한 그림이 태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래도 교회에서 교리 배우고 말씀 배우고 할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그래도 그리스도 교회 우리 교리를 조금 알고 말씀을 잘 안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이것들이 우리 기억 속에 조금씩 지워져 가게 되고, 또 세상의 많은 것들과 뒤섞이면서 어느 순간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진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문화와 과학과 그리고 우리들의 견해 그리고 우리들의 욕망으로 마구 뒤섞여서 이것들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색깔로 마음대로 칠해져 있는 그림을 보는 것처럼, 원래 기독교의 진리와 왜곡되고 변질된 신앙의 교리들과 신앙의 자세들을 우리들 나름대로 다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요, 기독교 진리가 뭡니까? 물어보면 글쎄요, 뭐라고 자신 있게 얘기 못하고 뭔가 아는 것 같은데 불분명한, 그래서 자신 있게 누군가에게 기독교는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점점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 문화와 세상의 여러 가지 과학 그리고 우리의 욕망들, 이런 것들로 막 뒤섞여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의 진리가 변질되고 왜곡된 것들을 잠시 살펴보고 다시 재정립하고 확인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위대한 창조주라는 제목으로 기독교가 가르치는 정말 진리는, 참 진리는 무엇인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참 지나지만요, 옛날에 한때는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세상 사람들에게 지성인이라는 칭찬을 받을 만한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가장 유명한 대학, 하버드나 예일 대학 같은 대학들은 사실은 원래 신학 과정을 배우기 위해서, 준비 과정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미국의 대학입니다. 모든 학문이 신학을 연구하고 신학을 공부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대학들의 과정이 설립되어져 있었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시대가 흘러가고 세상이 변하면서 과학과 다른 학문들이 발달해 가면서 그래도 교인들은 나름대로 자부할 것들이 세상에 있었지만 점점 그 자부할 일들이 줄어들어가고 있었죠. 그래도 교회는 세상에 늘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놀라운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교회들이 해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시대에는요, 최소한 신학과 과학 그리고 다른 인문학들이 서로 공존하며 서로를 발전시켜 나아가려고 애썼을 때입니다. 서로 토론하고
그리고 끝없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밟아가고 있었을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가 시작되고 우리가 말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가 열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편협하고 과학과 다른 인문학을 무시하고 알지 못하는 비지성인 취급을 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교회도요, 과학과 인문학 이런 건 세속화된 학문으로 교회 안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과학은 신학, 성경과 반대된 것이다. 세상적인 학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언제부턴가 여러분들 교회 안에 과학자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보이십니까? 교회 안에 과학자들이 자리할 수 있는 곳이 점점 없어져 갑니다. 지성, 학문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 문 밖을 떠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지성이 없거나 학문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과학과 신학을 분리시켜서 창조와 진화론 이 사이에서 이 가운데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면서 이리저리 정신없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엉거주춤한 자세를 갖추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목사의 말을 믿고 싶은데 TV에서나 미디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학박사 학위 몇 개씩 가진 과학자들과 물리학자들과 천문학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도 그럴 것 같고 창조가 아닌 질환일 것 같은,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좀 더 지성인이고 좀 더 유식한 척하는 것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진화론이, 그리고 과학자들이 말하는 이런 천문학자들이 말하는 주장들이 다 진실이고 사실이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인지를 아십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까? 또 한 번이라도 그것이 진짜 과학이고 증명된 사실인지 진리인지를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도 우리는 그럴 것이 창조는 믿음의 분량이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에서도 무조건 믿어, 너 믿음 없어서 그러는 거야, 그냥 믿어 라고 말하고 있지요. 근데요, 진화론자들은요, 자기들이 발표한 논문들을 발표하면서 이것이 가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평생을 바쳐 연구한 결과입니다 라고 말하며 마치 어떠한 진리인 것처럼, 증거가 있는 것처럼 그들이 발표하고 우리들은 못 알아듣는 어려운 말들을 쏟아내는 그들의 말에 뭔가 있어 보여, 뭔가 멋있어 보여, 그러니까 그것이 맞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더 신빙성 있게 믿음이 가는 상황으로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를 말하면 무식함이요, 진화론을 주장하면 유식함과 그리고 지성인이라는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 안에서 가장 색이 바래버린 기독교의 진리는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바로 붙잡아야 할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 아주 기본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멘.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말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이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도 자신 있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날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또한 과학적으로 이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사실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성경의 모든 기록된 내용은 믿을 수 없는 사실이 됩니다. 반대로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성경 안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다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의 근원은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나를 창조하셨다 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이것이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은 뿌리째 다 흔들리게 됩니다. 나무에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은 순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믿어줘서는 안 됩니다. 정말 적당히 믿어줘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만 배우고 산다면 이 말을 믿기가 조금 더 쉽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영호와 벌써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하고 배우는 건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으로 근거된 학문으로 어려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학문을 배우면서 자라게 되지요.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진화론은 학문적으로 설명될 수 있고 그러한 가정이 맞다고 믿을 만한 증거들이, 논리들이 많이 있다. 이것이 유식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다 라고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설, 그러할 것이다 라는 가정이 마치 사실이고 진리인 것처럼 어려서부터 받아들이게 됩니다. 과학의 발전이, 과학의 가설이,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주장하려는 어떤 주장을 임시로 세워놓은 이론, 이것들이 진실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리고 과학이 마치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낸 것처럼 학교를 다니면서 믿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물어보면, 엄마, where is the dinosaurs? 그런 거 몰라도 돼. 그냥 예수나 믿어. 자기가 모르니까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그냥 강제적인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 이 사회와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과학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과학과 신학은 절대 적이 아닙니다. 과학과 신학은 오히려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저도 솔직히 신학을 공부하기 전까지 과학에는 무관심했어요. 과학 시간에는 자는 시간이었죠.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많은 학문들이 있지만 특별히 과학 시간은 오히려 이것이 믿음의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부하려고만 했습니다. 이것은 쓸데없는 공부고 쓸데없는 지식이라고 여겼던 거죠. 그런데 제가 얼마나 무식한 짓을 했는지를 신학교 가서 깨달았습니다. 과학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고, 또 신학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그때 배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과학이 신학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과학을 많이 안다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학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분명하게 도와줄 수 있는 귀한 학문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요, 과학이 없는 종교는 장님이다. 여러분들이 과학을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여러분들은 장님 신학을, 장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라는 말이지요. 여러분들도 이제 과학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과학을 조금만 공부해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들이 지금 계속해서 오늘도 수도 없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 과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정말 어려운 단어들을 공부하는 수고를 조금은 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을 잠들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무신론과 그리고 진화론의 허구점에 대해서 조금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과학자가 아니고 신학자이기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학교 다니실 때 과학 시간, 생물 시간에 자주 기절하셨던 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저하고 같이 깨어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다는 근거로 인해서 우리는 창조를 믿습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들은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주의 시작을 창조가 아닌 절대무에서 어떤 것이 갑자기 폭발하면서 갑자기 시작되었고, 이것이 점점 커져서 팽창해서 아무것도 없던 것에 많은 물질들로 가득 채워졌다. 이 빅뱅 이론입니다. 우주의 시작이죠. 우주의 시작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어떤 물질이 생겨났고, 그 물질이 어느 순간 폭발하면서 오늘날 우주를 만들어냈다라는 가설 이론입니다. 그런데요, 이걸 조금만 공부해 보니까요, 시작부터 이 빅뱅 이론이 허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혹시 과학 시간에 옛날에 질량 보존의 법칙을 배웠던 걸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공부 잘하셨던 분들은 지금도 기억하세요. 근데 과학 시간에 주무셨던 분들은 이게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이것은 어떤 화학적인 변화와 작용이 일어나더라도 물질의 총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의 대폭발이 있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들이 무에서 유로 발생할 수 있는 가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어떤 물질이 생겨났다고 말하죠. 여기서부터 빅뱅 티어리의 오류가 보여집니다. 두 번째, 이 질량 보존의 법칙과 또 다른 게 뭐냐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저도 몰랐던 거 지금 이번에 공부하면서 다시 안 겁니다. 이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뭐냐면요, 에너지가 형태는 달라져도 원래 그 에너지가 갖고 있었던 에너지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여러분들 태양이 엄청난 에너지로 발생하고 있죠. 그 에너지가 만약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천문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연히 어떤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그 에너지가 오늘도 우리에게 따뜻함으로 빛으로 찾아오고 있다면, 그 에너지가 생성된 이유와 원인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것이 계속해서 보존된다면, 처음에 누군가가 그것을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우연히 태양이 가진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에너지를 누가 어떤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졌겠느냐 하는 거예요. 벌써 기절 직전까지 가신 분들이
제 눈에 몇 분 벌써 보입니다. 빅뱅 이론을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빅뱅 이론의 가설은 뭐냐면요, 물질과 시간과 공간과 에너지가 갑작스럽게 폭발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갑작스러운 폭발이 우연히 일어날 가능성이 더 클까요? 아니면 태초에 신적인 초월적인 존재가 이것을 만들어 놓았다는 게 더 신빙성이 있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자, 우주는 좀 좁고요, 너무 크니까 진화론으로 좀 가보죠. 진화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진화론이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까?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떠세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대부분의 생물 책에 들어가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보신 기억나시는 분 없으세요? 별로 없으시죠? 예. 그래도 제일 기억이 날 만한 사람은 우리 김은주 지사님인데, 고등학교 제일 늦게 나왔으니까 전혀 기억 못하죠? 예. 대부분의 생물학에, 우리 소율이는, 소목이는 분명히 기억하겠다. 그죠? 대부분의 생물학 책에 삽입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요, 해켈이라는 독일 출신의 의학자고 과학자를 공부한 동물학 교수가 다윈의 종의 기원이란 책을 읽고 진화론을 발전시키려는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발생 반복설을 주장하는 그림 사진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인간의 배아가, 이게 인간의 배아거든요. 이 인간의 배아가 처음 발생한 몇 달 동안은 물고기와 같이 꼬리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아가미가 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과 인간의 배아가 비슷하다. 이것은 진화를 설명하는 근거요, 이유다라고 주장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원숭이 꼬리 보이죠? 여기 원숭이는 없는데요. 치킨, 토끼, 거북이, 피쉬, 이런 것들과 인간의 배아가 비슷하다 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해부학자들이 이 그림이 완전히 조작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과학자들이 이와 같은 그림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똑같은 배아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연계성이 없다는 것을 조금 후에 해부학자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생선이나 토끼나 거북이나 닭이나 인간의 배아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고 같은 동질이 아니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해냈다는 것이죠. 자, 자바인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오스탈로피테쿠스. 그건 기억나시죠? 이 어려운 말을 외우느라고, 그 시험 보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네안다르탈은 기억나시죠? 예, 여기까지 가면 그래도 우리가 좀 아는 거예요. 이제 얼굴이 좀 펴지시네. 그렇죠? 예.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요런 그림은 다 한 번씩들 보셨죠? 예. 인간이 몇백만 년에 걸쳐서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변해됐다. 이게 마치 진실인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였잖아요. 이 가설이 조작이고, 그리고 오류라는 사실들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원시인이라는 자바인의 모습입니다. 요게. 이 자바라고 붙인 이론들은 인도네시아 자바에서 이 뼈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1891년 네덜란드 사람 해부학자 유진 듀부아라는 사람이 이 원시인의 뼈 3개를 발견했습니다. 두개골 윗상부와 그리고
이 대퇴부의 뼈, 그리고 어금니 뼈 3개. 이걸 발견하고는요, 학회에 가지고 나와서 이게 유인원의 뼈라고 주장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당시 10명의 과학자들이 이것은 인간의 뼈다. 7명의 학자들이,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말해야지. 10명의 학자들이 원숭이 뼈라 말했고 7명의 사람들이 이것은 인간의 뼈라고 말했고 7명의 학자들이 이것은 인간과 원숭이 사이의 중간계, 잃어버린 고리를 이을 수 있는 유인원이라고 주장했다는 말입니다. 즉 30명 중에 3분의 1 정도가 이것은 원숭이 뼈라고 말했고 3분의 1 정도가 인간의 뼈라고 말했고 그 나머지 3분의 1이 중간 유인원일 것이다 라고는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장에 합당하게 이런 사람일 거라고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원이 자바 인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뼈 3개 가지고 대단한 상상을 한 것 아닐까요? 하지만 30년 후에 이 유진 듀부아라는 사람이 죽으면서 자기가 발견한 자바인은 원래 큰 긴팔 원숭이의 뼈였다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었는데 자기 연구 결과를 부풀리기 위해서 조작했다는 고백을 하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요, 이런 기사를 하나 보게 됐어요. 이 기사의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안데르탈인이 이태리 북부 동굴에서 발견되었다라는 것이 예전에 나왔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네안데르탈인을 다시 과학적으로 발달된 오늘날의 여러 가지 기술로 설치를 해보니까 이 사람의 DNA가 유인원의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이 네안데르탈인의 이빨 속에 끼어 있었던 음식 찌꺼기물을 조사했는데 그것은 15세기 중세의 이탈리아인들이 먹던 음식과 동일한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신문기사의 내용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얘기했던 네안데르탈인이 그냥 이탈리아인 중세에 살았던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미국의 워싱턴 DC 자연과학박물관에 가면 저런 인물들이 버젓이 서 있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안데르탈인이라고. 그런데 저것이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버젓이 저렇게 서 있으니까 저런 사람들이 정말 살았을 거라고 우리가 믿고 있게 됐다는 거예요. 창조를 믿는 대신 오히려 저 상태에서 인간이 진화했다는 것을 믿어지게 됐다는 거죠. 왜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증명되어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기절 직전까지 가게 만들면서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요, 과학을 오히려 우리가 모르니까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과학을 조금만 공부하면, 인터넷을 조금만 설치해도 저렇게 수도 없이 많은 창조가 사실이고 진화가 거짓이란 사실을 증명해낼 만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우리의 무지함으로 그것들을 모르면서 정말 진화한 것일까?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 어정쩡한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제는요, 창조는 과학이고 진화론은 종교가 되어지는 세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창조는 그냥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지만 진화론은 믿음이 없으면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종교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더 이상
창조 과학자들과 공개적인 토론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수도 없이 많은 증거들이 그들의 주장을 서포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과학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분명하게 곤고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과학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무신론이, 진화론이 이렇게 허구로 가득하다면 조금 더 오늘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의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어졌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고 본문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이 간단한 말 속에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일평생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다 알려고 해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는 이 말을, 그 비밀을 다 깨달을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 아주 간단한 기독교의 진리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만 아신다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있는 모든 것과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아는 건 당연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요, 그냥 적당히 두리뭉실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머리카락의 숫자까지도 세실 수 있을 만큼 세심하고 완전하게 우리를 아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개인적인 친밀함을 갖기 원하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종교의 신이 그 신을 믿는 신도와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갖기 원한다고 선언한 종교는 오직 기독교뿐입니다. 내가 너와 친구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선포하는 종교는 오직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실 만큼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와 지극히 깊은 교제를 갖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굽어보시며 우리를 살피신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의 필요를,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존재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계획을 분명히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발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이유는,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여러분들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교제하기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들 무슨 뜻이냐면요, 우주의 시작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놀랍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우주를 창조해 놓고 그리고 뭔가 허전해서 인간을 만들고 여러분들과 교제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교제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으셨고, 이 지구를 믿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뜻이에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결정체가 바로 우리고요, 그 결정체가 우리인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뜻이에요. 창세기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아담도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걷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이었습니다. 언제까지요? 하와로 인해서 범죄하기 전까지. 인간과 하나님이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큰 기쁨을 빼앗긴 최악의 순간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랫동안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시며 그 관계를 회복하여 다시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 관계를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하나님과 다시 그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오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깊이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작은 음성에도 귀 기울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가을 서늘한 바람 속에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다는 증거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좋은 아버지이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